여러분,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잘하려 했던 그 마음에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습니까? 정 많은 사람이라 불렸지만 정작 외로움은 여러분 몫이었습니까? 말없이 배려하고 애써 웃으며 맞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모른 척 지나갈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자꾸 외로워지는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단단한 가르침을 따라가 봅니다. 착한 사람이 왜 버려지는가? 친절은 어찌하여 독이 되는가? 그 물음에 부처님은 말없이 그러나 깊이 대답하셨습니다. 말없이 머무는 자비가 왜 가장 강한 무기인지, 침묵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숲 가장자리에 얇게 드리워지고 나뭇잎 끝마다 맺힌 이슬이 바람 따라 잔잔히 흔들리던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은 풀잎 사이를 부드럽게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 바람결 안에 먼 새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나무 아래에 단정히 앉으시어 두 눈은 감은 채 고요히 숨을 가라앉히고 계셨고 그 고요 속엔 법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마에는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마저 말라붙은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이내 목소리를 낮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평생 착하게 살고자 하였사옵니다. 사람들에게 늘 웃으며 인사하고 억울한 말도 삼키며 남이 화내면 더 조용히 물러났사옵니다. 잘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고자 하였고 어지러운 세상에 조금이라도 평화를 놓고자 하였사온데 그러한 제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말끝에 밀려나고 모임의 끝자리에만 앉게 되고 이름 없는 자로 취급되었사옵니다. 처음에는 운이라 여겼사오나 점점 제 자리는 사라지고 저를 찾는 이는 없으며 제 친절을 당연한 듯 여기는 이들만 남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착한 사람은 이리도 가벼이 여겨지옵니까? 친절은 어찌하여 독이 되옵니까? 그 말은 조용하였으나 오래 참았던 슬픔이 서려 있어 숲의 바람조차 멈추는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신 뒤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곧 모두의 짐이 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넘치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샘에 감사함을 잊느니라. 그대가 늘 웃고 늘 참으며 늘 베푼다면 그대의 마음을 헤아릴 이는 점점 사라지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모른다. 마치 밤에 던진 돌처럼 누구를 향해 돌아갔는지도 모르느니라. 그대의 친절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친절을 오용하는 자의 어리석음이 그 독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독은 남이 아닌 그대를 먼저 해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선을 행함에 분별이 없으면 선도 업이 되느니라. 자비는 지혜와 함께 머물러야 하며 친절은 경계와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모두에게 잘하려는 이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남도 잃게 되느니라. 그대가 참는 것은 미덕이나 계속 참는 것은 허물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없이 베푸는 것은 아름다우나 말없이 무너지는 것은
도의 길이 아니니라.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을 키우고 분별 없는 선은 악보다 어지럽다. 제자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떨림을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착함이란 억지로 꾸미는 얼굴이 아니요 도를 따르는 단단한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는 끝내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고요하되 경계를 지녀야 하고 친절은 부드럽되 중심이 서 있어야 하느니라. 그대를 낮추는 자에게조차 미소를 지으려 하지 말고 그대를 이용하는 자에게조차 입을 다물지 말라. 참을 수 있을 때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할 때 참는 것이 도이니라. 그 말은 숲의 바람처럼 조용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친절을 거두고 그 착함에 뿌리를 세우라. 말없이 넘기던 일들에 이제는 단단히 서 있으라. 자비는 침묵이 아니라 바른 경계 위에 서는 것이니라. 도는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니요 먼저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어야 하느니라. 스스로를 잃고 나서야 자비를 찾는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 착함의 얼굴을 벗고 도의 등을 밝히시라. 제자는 이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 안에는 지나온 날들의 억울함과 이제라도 방향을 돌리려는 작은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초저녁 바람이 숲 언저리를 지나가며 나뭇잎 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이내 서산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고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공기엔 아직 낮의 열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풀벌레 소리는 그 사이를 가르며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로 어제의 제자가 다시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없이 잠잠하였으나 눈빛 안쪽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바람결 같은 슬픔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을 되새기며 돌아갔사옵니다. 그간 제가 착함이라 여겨 지켜온 것이 실은 저 자신을 허물게 한 것임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나 오늘 마을에서 지인 몇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여느 때처럼 먼저 인사를 건넸고 조용히 웃으며 안부를 물었사온데 그들은 제 인사를 건성으로 넘기고 서로의 말 속에 저를 놓지 않더이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자리를 지키다가 마치 없는 자처럼 흩어져 나오고 말았사옵니다. 착한 척을 하지 말자 하였으나 말과 마음은 쉽게 갈라지지 않았사옵니다. 여전히 웃는 얼굴이 제습처럼 남아 저는 저를 다시 부정하게 되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자비란 무엇이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거두어야 하옵니까? 그 물음은 바람보다 낮았으나 오래 견뎌온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어 무겁게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물과 같으되 그릇이 있어야 흐르느니라. 그릇 없는 자비는 곧 흘러내려 스스로를 적시고 길을 잃게 하느니라. 자비란 모두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니라.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하였으니 자비란 집착 없이 머무르고 욕심 없이 베푸는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모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이미 자비가 아니요 집착이 깃들었나니 그 집착은 곧 자기를 잃는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를 베풀되 경계를 잊지 말라.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꺾이듯이 중심이 없는 자비는 타인의 기분에 흔들리게 되느니라. 도를 따르는 이는 모두를 품되 모두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웃되 흐트러지지 않고 참되되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착함이라 여긴 것은 다툼을 피하려는 습이며 자비라 여긴 것은 외면받을까 두려운 방편이었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자비란 단호함을 품고 있으며 친절 속에 분별을 지니고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마음이 어지럽고 지혜로운 자와 머물면 도가 자라나니 자비도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의 바람은 잎 사이를 맴돌며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여, 다시 말하노니 자비는 베풀되 흐르지 않게 하라. 마음은 열되 경계는 닫고 얼굴은 웃되 중심은 지키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갈무리하라. 도는 침묵 속에 있고 자비는 분별 안에 피어나니 그대가 자비를 잃지 않되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모든 일을 도우려는 자는 끝내 누구도 구하지 못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는 자는 끝내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은 물처럼 맑고 바위처럼 단단하였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 안에는 마음의 혼란이 조금씩 정돈되어가는 기척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허리를 숙이는 일이 아니요 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친절은 말에 있지 않고 침묵 속의 중심에 있느니라. 자비는 넘치는 물이 아니요 길을 따라 흐르는 물이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친절이 자비로 남고자 하거든 이제는 경계를 배우고 중심을 세우라. 그것이 곧 자비를 지키는 길이니라. 숲 가장자리에 해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마지막 햇살을 머금은 채 고요히 반짝였고 제자의 두 눈가에도 잔잔한 물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울지 않았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초승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숲은 낮보다 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고 나무들은 바람조차 쉬어가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사이로 어둠은 안개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어제의 제자가 다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이전보다 한층 말이 적었고 얼굴에는 깊은 멈춤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쉰 뒤 이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머릿속을 맴도는 말들이 있사온데 그것은 다름 아닌 왜 나는 침묵하였던가 하는 물음이었나이다. 사람들은 저를 착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그 말 안에 존중은 없고 당연함만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제가 말없이 넘긴 일들은 이제는 저를 삼키는 업이 되어 사람들은 저의 마음을 더는 살피지 않으며 저의 존재를 바람처럼 여기옵니다. 저는 상처받고도 말하지 않았고 무시당하고도 웃었으며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되레 안부를 물었사옵니다. 그 모든 침묵이 착함인 줄 알았사온데 지금은 그것이 제 복을 깎고 제 마음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사실만이 남아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입을 다물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것이 어찌하여 제 업이 되었사옵니까? 제자의 말은 조용하였으나 오래 묵은 회한이 실려 있었고 숲의 고요마저 잠시 멈춘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잠잠히 들으신 뒤 눈을 감고 한참을 머무르셨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때로 공덕이 되지만 때로는 업이 되느니라. 도는 단지 말이 없음이 아니요, 때를 알아 침묵하고 때를 따라 말하는 지혜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말없이 넘긴 일들이 그대의 도를 따른 침묵이었는가,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체념이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말을 삼가되 옳은 말은 마땅히 하라. 침묵도 업이 되고 말도 업이 되느니라. 그대가 무시당하고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며, 침묵은 곧 복을 지킬 기회를 잃게 만든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고 눈빛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경계를 주지 않으면 흘러넘치고 제자리를 알지 못하면 마음대로 흔들리게 되느니라. 그대의 착함이 침묵만으로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도가 아닌 약함이라 여겼고 그대의 자리는 점점 가벼워졌느니라. 진정한 도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할 줄 아는 침묵이요, 말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품은 침묵이니라. 침묵 속에 도를 품고 고요함 속에 경계를 세우는 이는 어리석음과 거리를 두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이제는 침묵을 도구로 삼지 말고 도로서 침묵을 품으라. 침묵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두려움이요, 도에 머물지 않으면 곧 업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가리키는 등불 같았고 그 빛은 제자의 가슴 속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사옵니다. 침묵은 도가 아니라 도를 담는 그릇이옵니다. 그릇에 중심이 없다면 그 안에 물은 늘 흘러넘치기 마련이니 저는 이제 저의 착함에 경계를 세워야 함을 알겠나이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시 말하노니 침묵은 도를 따를 때에만 복이 되고 중심을 잃은 침묵은 곧 업이 되느니라. 착함이라 하여 말없이 웃기만 한다면 그 웃음은 결국 그대를 해치게 될 것이요, 자비라 하여 모든 것을 넘기기만 한다면 그 넘김은 곧 그대를 흐리게 만들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대의 침묵을 도로 삼고 그대의 착함을 중심으로 붙들라. 그래야만 그대의 자리는 다시 복으로 채워지게 되리라. 숲의 어둠은 점차 걷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를 타고 내려와 제자의 어깨 위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마치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는 듯 가슴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결엔 지난 침묵을 걷어낸 자리 위에 다시 세워진 단단한 다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의 숲은 유난히 고요하였습니다. 안개는 나뭇가지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힌 채로 미동 없이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 부처님께서는 단정히 앉아 계셨고 여느 날처럼 제자는 나무 아래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어제보다 더 조용하였고 얼굴에는
말 대신 질문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한참을 머무시다가 이내 낮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침묵을 지키고자 하였사옵니다. 어지러운 말 속에 섞이지 않고 무시하는 말에 응하지 않으며 도리어 말없이 지나가고자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제 침묵을 무시하였고 조용한 저를 향해 비웃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자기 할 말도 못하느냐 하며 마치 저를 우습게 여겼나이다. 저는 침묵이 답이라 믿었사오나 지금은 그 침묵조차 조롱거리가 되니 제 안에 의문이 솟아오르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이 도라 하셨사온데 어찌하여 그 도가 무시당하옵니까? 자비가 무시당하고 침묵이 조롱당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무엇으로 저를 지켜야 하옵니까? 제자의 눈빛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고 목소리에는 억눌려온 자존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머무르셨다가 이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가 무시당하고 침묵이 조롱당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눈먼 자는 등불을 보고도 어둠이라 하고 귀 닫은 이는 종소리를 듣고도 침묵이라 하느니라. 그대의 자비가 그들의 조롱을 막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자비가 약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업이 무거운 것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음 앞에 다투지 않고 침묵으로써 법을 설하느니라. 침묵은 말보다 멀리 가며 자비는 분노보다 깊이 머무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침묵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편이라 여겼사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수록 제 안에는 차오르는 억울함이 있었고 그 억울함이 쌓이자 마음마저 어지러워졌나이다. 저는 그저 다투고 싶지 않았사오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들이 저를 없인 여기고 마음마저 짓밟혀가는 듯 하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묻고자 하옵니다. 침묵이 도가 되려면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신 뒤 눈을 천천히 뜨셨습니다. 나뭇가지 너머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 자리에 대한 응답처럼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이 도가 되려면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하느니라. 중심 없는 침묵은 도피가 되고 주체 없는 자비는 무력함이 되느니라. 침묵은 그 자체로 완전한 법이 아니라 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니 그 안에 자기를 붙드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침묵은 말의 끝이 아니며 법의 깊은 물결이라. 그 안에 도가 있으면 설법이 되고 없으면 도망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침묵하되 흔들리지 말고 자비하되 스스로를 잊지 말라. 부처님의 말은 천천히 제자의 마음속을 맴돌았고 한 줄기 바람처럼 그 안의 억울함을 다스려주는 듯 하였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침묵을 지키는 자는 세상과 등을 져야 하는 것이옵니까? 말없이 복을 쌓으려면 무시당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과 등을 지지 않고 다만 그릇된 말과 등을 질 뿐이니라. 침묵은 복을 지키는 칼이요 자비는 업을 끊는 방패이니라. 그대가 무시당할지라도 도를 놓지 않으면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느니라. 자비는 외침이 아니라 머물이요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성내지 말고 되묻지 말고 다만 중심에 머물러 침묵하라. 그 침묵이 곧 법을 세우고 그 자리가 곧 복을 잇게 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이마에는 더는 억울함이 아니라 무너짐을 다스리는 고요한 기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고 햇살은 천천히 풀잎 끝에 머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침묵 속에 빛나고 침묵은 도의 기둥이니라. 말없이 머무는 자가 복을 지키고 다투지 않는 자가 업을 끊느니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며 자비는 물러남이 아니니 중심 있는 자는 말없이도 모든 것을 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말보다 마음을, 응답보다 중심을 붙들라. 그 중심이 곧 복의 씨앗이 되리라. 바람이 숲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던 새벽이었습니다. 나뭇잎은 그 바람을 받아 조용히 서로를 스치고 있었고 풀밭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숲은 아직 햇살이 닿지 않은 채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에 서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로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발끝은 바닥을 스치듯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를 품고자 하였사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모두의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였사옵니다. 나를 향한 말이 거칠어도 입을 닫고 나를 지우려 하는 눈빛에도 웃음으로 답하였사옵니다. 다투지 않으려 하였고 섭섭함을 말로 꺼내지 않으려 하였으며 언쟁의 자리에선 언제나 조용히 물러났나이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평화가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켜왔고 자비라 이름 붙이며 살아왔사온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저를 보고 알았사옵니다. 제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사옵니다. 저는 모두를 품으려 하였으나 저 자신은 어디에도 품지 못하였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를 놓쳐버렸나이다. 제자의 목소리는 이슬 젖은 땅처럼 축축하였고 그 안에는 수년을 견딘 지친 숨결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두를 품으려는 마음은 아름다우나 자기를 잃는 마음은 도에서 벗어나느니라.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니 자기 자신을 품지 못한 자는 남을 품을 수 없느니라. 도란 먼저 스스로를 닦는 것이요 복은 그 마음이 온전할 때 흐르느니라. 그대의 자비는 스스로를 잊은 데서 비롯되었고 그 착함은 중심을 놓친 데서 길을 잃었으니 그대는 남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잃은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말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르는 이는 먼저 스스로를 알아야 하며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그 자비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의 자비는 곧 허물이며 중심을 잃은 착함은 곧 무력함이 되느니라. 그대가 다투지 않으려 한 마음은 미덕이었으나 그로 인해 스스로를 희생하였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요 그대가 침묵한 것이 평화를 위함이었으나 그 침묵 속에 자신을 깎아내렸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니라. 무아의 자비는
공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자비의 실천은 지혜와 함께하라. 자비는 곧 지혜요. 중심 없는 자비는 무너지는 문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조용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점차 고요해졌고 가슴에 파문이 잦아드는 기척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시 말하노니 모두를 품으려 한다면 먼저 그대를 품으라.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대의 자비는 흐트러지고 그대의 말은 가벼워지며 그대의 자리는 점차 사라지느니라. 도는 남을 위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중심을 붙들고 머무는 것에서 비롯되며, 자비는 늘 품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아는 것이니라. 그대는 말없이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은 채 그들의 감정에 침묵으로 답하였으나, 그러한 착함은 곧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일이 되었느니라. 숲의 안개가 점차 걷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잎 끝에는 여전히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위로 첫 햇살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착함이란 웃는 얼굴이 아니요 도를 지키는 마음이니라. 자비란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릇이 아니요 경계를 세워 복을 붙드는 방패이니라. 모두를 품기 전에 그대 자신을 품으라. 그래야만 그 자비는 흐르되 넘치지 않고 머무르되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를 지키는 자비가 곧 도요. 도에 머무는 자는 복이 떠나지 않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마엔 더는 혼란이 아닌 스스로를 품으려는 마음이 살며시 깃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숲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안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고 나뭇잎마다 맺혀있던 이슬은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낮지 않았고 숲은 마치 숨을 죽이듯 잠잠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가 발걸음을 낮추어 다가왔습니다. 제자는 이전보다 더 단정한 자세였으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가 복을 부른다고 배웠사옵니다. 착하게 살면 인연이 따르고 친절히 대하면 덕이 쌓이며 다투지 않으면 복이 흐른다 하였사온데, 저는 오늘 문득 그 반대의 자리에 서 있음을 알았나이다. 착하게 대했던 사람은 저를 외면하고 웃으며 맞이했던 이는 끝내 등을 돌렸으며, 제가 도우려 한 이는 제 호의를 발판 삼아 저를 가볍게 여기었나이다. 저는 복을 지으려 한 것이오나 오히려 고통만을 되풀이하게 되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착함이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면 그 마음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친절이 덕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마음을 쓰며 살아가야 하옵니까? 제자의 말은 담담하였으나 그 담담함 안에는 수많은 상처가 꾹 눌러진 채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머무르셨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마음의 깊이에 머무는 것이요 도는 행위의 표정에 있지 않느니라. 겉으로 착함을 지니고 속으로는 억울함이 차올라 있다면 그것은 도도 아니요 복도 아니니라. 그대의 착함이 고통이 되었다면 그것은 자비의 자리를 잃은 까닭이며, 그대의 친절이 독이 되었다면 그것은 경계를 세우지 못한 탓이니라. 복은 옳은 자리에 흐르고 도는 중심을 잃지 않는 자의 뒤를 따르느니라. 복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머물렀을 때 자연이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가슴 깊이 내려앉았고 그 안의 울림은 천천히 흔들리는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착함이란 말없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 도를 잃지 않는 태도이니라. 복이란 남의 기분을 맞추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데서 맺히는 열매이니라. 그대가 자비를 실천하였을지라도 그 자비 속에 스스로를 깎아내렸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허물이요. 그대가 다투지 않으려 참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쌓였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업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이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남의 반응보다 자신의 자리를 먼저 살피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물처럼 스며들었고 그 속에는 억지로 친절을 베풀던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짓고자 한 복이 실은 업이 되었다는 말씀이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옵니다.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사오나 제 안에 차오른 억울함은 결국 저 자신을 무겁게 만들었사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자비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다만 그 자비가 저를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지로 웃는 얼굴보다 고요히 머무는 마음이 복을 잇느니라. 착함은 꾸며서 이루는 것이 아니며 자비는 인정을 구하는 길이 아니니라. 도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것이며 복이란 말없이 머무는 자의 뒤에 따르는 그림자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이제는 친절을 다하지 말고 자리를 먼저 지키라.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도에 머무르라. 부당한 말에는 물러서되 마음을 버리지 말고 무례한 눈빛엔 침묵하되 중심은 흔들지 말라.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가 진정한 복의 그릇이 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억지 없는 다짐이 서려 있었고 지난 침묵 속에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르는 자는 복을 짓되 억지로 웃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되 스스로를 버리지 않느니라. 말없이 머무는 이의 복은 언젠가 반드시 머물 자리를 찾아 흐르게 되나니 착함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도 위에 착함을 놓고 중심 위에 자비를 얹으라. 그 자비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착함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숲에는 햇살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이 천천히 빛을 머금었고 제자의 눈가에도 잔잔한 고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숲을 감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잎은 하루의 햇살을 마지막으로 품고 있었고 가지 끝에는 바람이 머무르다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울음을 멈추었고 길었던 하루는 서서히 침묵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깊은 고요 속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자가 마지막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무릎을 꿇는 자세 또한 단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제자에게는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기대도 없었고 오직 깊고 잔잔한 마음 하나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하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누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누구의 눈빛에도 흔들리지 않았나이다. 웃음 없이도 따뜻할 수 있고 말 없이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 저는 이제 깨닫나이다. 착하다는 이름에 매달려 있던 지난날이 실은 저 자신을 잃는 일이었음을, 자비라 여겼던 무력함이 실은 저의 중심을 허문 일이었음을.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비로소 묻고자 하옵니다. 자비란 무엇이옵니까? 도란 어디서 피어나는 것이옵니까? 복이란 그 모든 끝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는 것이옵니까? 그의 물음은 조용하였고 이미 많은 답을 스스로 품은 이의 음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고 이내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중심을 지키는 데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도란 많은 말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한 마음을 붙드는 데 있느니라. 복이란 세상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도를 잃지 않은 이의 자리에 저절로 머무르느니라. 도를 따르는 이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복을 구하지 않고도 복이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이제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누구의 기대에도 기울지 말라.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이는 침묵의 힘을 아는 자요, 말없이도 가르치는 이는 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여정을 걸어온 자의 마음에는 후회도 슬픔도 아닌 다만 이해와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에게 도는 등을 돌리지 않느니라. 끝까지 자비를 품은 자에게 복은 머무르느니라.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방편이요,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 도와 가까워지는 일이니라. 착하다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비라는 이름에 자신을 허물지 말며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지 말라. 그대가 중심을 지킨다면 도는 그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요 복은 말없이 그대 곁에 머물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 없이 퍼지는 향기처럼 제자의 마음을 감쌌고 그 마음은 깊은 숨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조용한 다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 피어나느니라. 자비란 말을 아끼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으며 복이란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는 자의 안에 흐르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흐르고 다투지 않아도 인연은 다시 맺히며 웃지 않아도 따뜻함은 전해질 것이니라. 그대는 이미 도에 이르렀으니 더 이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고요히 머무르라. 말없는 자비가 언젠가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히게 되리니 그대의 고요가 곧 등불이 될 것이니라. 저녁 햇살이 숲을 마지막으로 물들였고 나뭇잎은 빛을 가만히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의 눈빛은 바람보다도 고요하였으며 바위보다도 단단하였습니다. 길었던 길의 끝에서 그는 말없이 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왜 상처받는가? 그 물음의 끝에서 부처님은 말없이 머무르는 도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친절은 복이 아니며
중심을 잃은 자비는 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무기가 되고 고요는 방패가 되며 끝까지 스스로를 지킨 자에게 복은 저절로 머무른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비로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고요한 울림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 주신다면 그 복된 침묵은 또 다른 이의 상처를 덮는 자비가 되어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자비의 등불이 늘 꺼지지 않고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